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분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이 찬양 참 은혜 되시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실 텐데요.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 해보셨죠? 진용아 일어나라 애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진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진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어갈 길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매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해 주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못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더 높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시간을 되실 때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신승력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건디기 어려운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져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핑계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성령님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장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홍기에 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고 땅의 거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경 전사님 우리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합주단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9년 4월에 시작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굴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국민 엄마로 불리는 탤런트
고두심 씨가 출연을 했는데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잘났어 정말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이 우리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또 아니면 자화자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여서 사회를 이루어 가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커가는 아이는 아무도 없지요. 아기는 자라면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데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아이가 가까이 하는 친구 중에 참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냐면 학교 수업도 종종 빠지고 무단 결석을 할 정도입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은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는 날입니다. 근데 아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아마 혹시 우리 애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그분이 잘났으니까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잘난 척을 계속 한다면 아마 들어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라는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내야 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과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입시 경쟁, 또 판매 경쟁, 또 이런 실적과 성장 위주의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지만 오늘 성경에도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였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 전의 모습은 잠깐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벌도 남들에게 비교해서 빠지지가 않지요.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인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는 실력과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젊은 지도층으로서 미래의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참 많은데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자랑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는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서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는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갈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누어 속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아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했던 그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에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누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이죠. 서로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따진다면 진짜 정말로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가치 없는 것, 멸망하는 것, 또 패하는 것,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하게 되죠. 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죠.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왜?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강물이 피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지만 모세는 그래도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런 이유를 댑니다. 못 가겠다는 이유가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해서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자, 바울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집안 배경도 정말 좋지요. 그런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는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온통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언변가들처럼 하지 않았고 세상의 지혜나 또 거짓된 속임수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설교도 잘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과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 생각하고 이야기할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약한 몸으로, 바울은 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시원치 않은 말로 설교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 말에는,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약하고 시원치 않은 말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또 세상의 학문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전했을 때 힘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움과 심한 떨림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오직 그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인간의 말이나 지혜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학벌이나 배경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랑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누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에게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발견하여서 인생의 참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품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된 것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자랑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참 사랑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낮에 전해드렸고요. 지난주에 정인순 성도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김주남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었죠.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도 뭐 광고를 또 제가 또 오래 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해제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지금 요즘 보니까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감염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만큼 이제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실제로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좀 마지막 그 고비를 지나고 있는 건데 조심하시고 특별히 마스크 잘 쓰고 여러 가지 오늘 당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고심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는 해제가 많이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추세를 봐가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참 낮에 광고 중에 조금 교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례에 관한 광고 중에 나이, 연령대 유아 세례가 6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 그게 그거 아니냐가 아니고 6세까지는 유아 세례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세 미만 하면은 6세는 안 되고 그 이하만 된다는 얘기고 6살까지는 유아 세례가 되고 7살부터는 아동 세례입니다. 7살이 됐으면 아동 세례. 그리고 13살부터는 일반 세례. 그러니까 12살 몇 개월까지는 이제 아동 세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를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우리 아동들도 세례를 좀 받으면 좋겠고요. 세례는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제 가장 절정기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힘을 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